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6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보면 참 이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부터 계속 살펴봤던 것은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에돔 족속의 멸망을 다룬 후에 오늘 이 35장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웃나라에 대한 징계와 또 이웃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자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나라를 1절 말씀 보면 참 이 독특하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34장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 성을 이게 견고한 성이지만은 그 성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이 들풀, 이 새품이 자라서 겉을만 보게도 이미지가 굉장히 눅눅하고 침울하고 전혀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성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나라는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다. 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노랫소리가 하염없이 피어나온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주변에 많은 그 열국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 밝음,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동감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카르페는 붙잡다라고 하는 것이고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늘,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이렇게 되거든요. seize the today.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을 붙잡고 즐기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또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르페 마나냐, 이 카르페 붙잡다, 마나냐라고 하는 건 미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을 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자고 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내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미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면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계속 보여주고 이미지화시키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소망된 말씀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제가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아킬레스 건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맹인은 보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잘 걷고 뛰게 되는, 여러분의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핸디캡들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미래에 다가올 날을 상상하면 그것이 사모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뭐하라 합니까?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제가 대신해서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족쇄들을 풀어 헤치는 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먼 미래의 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심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당한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능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하나님의 큰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 칭한다. 거기에 올 자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조건이 하나지요. 깨끗한 자만 들어오고 두 번째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온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이게 그 대중적으로 또 바깥에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 밑에 가서 거기에 소속되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대중 집회로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으로 이것이 아주 이렇게 불일 듯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만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공공의 생명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고 명령이에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참아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하여 비로소 우리가 대중 집회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공공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념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한 일, 오늘 여기에 구속받은 자들이 그
깨끗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구속된 주님의 연합된 존재로 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믿음을 철저히 회복하고 점검하고 내 자신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심지가 굳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저는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조직과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들이 모이면 한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개혁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종식되는 순간 소그룹 및 각종 예배 및 이런 곳이 하나님의 축제 현상이 되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놀라운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 놀라운 축복이 곧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모일 그런 노래와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0절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공적인 예배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2주, 3주 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성을 깊이 회복하셔서 말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이제 공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10절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반석의 동산 위에서 함께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도 국지전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희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사오나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사의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승리하며 살다가 또 깊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